할렐루야.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요셉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5번째. 우리 요셉 재밌었죠? 우리 9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사무엘 상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과 10절 말씀 1절 2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앗 여랴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랴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에 좀 연이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빚어가는 인생과 역사라는 제목인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에도 계속 요셉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나누는 이번 텀에는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꿈을 꿉니다. 청년이 꿈을 꾸고 노인이 환상을 보고 꿈꾸는 사람들은 대체로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며 성령과 더불어 헌신하고 선교하는 외향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면 안에서도 변혁이 일어나고 또 나의 변혁처럼 다른 이들도 변혁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랬어요. 두렵고 핍박 때문에 슬로바키아의 모라비아가 아니라 모라비안, 체코는 이 할렐루야, 체코, 슬로바키아, 모라비안 지역이 있고 그때 당시에 모라비안 지역 말고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아니. 체코 지역은 그 있잖아요. 그 음악 이게 보헤미안 맞아요. 그래서 체코는 보헤미안, 슬로바키아는 모라비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로바키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독일 지역으로, 헤르누트 지역으로 넘어와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1727년도에 성찬식에서 큰 성령의 경험을 했어요. 5월, 6월, 7월에 계속 자작자작 뭔가 불이 붙다가 8월에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내면 안에서도 온전한 회개, 관계적 회개도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도 임하고 이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불붙듯이 일어나면서 그 우리가 아는 그 기도 동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망대 있잖아요. 거기서 열방을 향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두 명 짝지워서 24시간 365일 중보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그게 150년을 왔어요. 레위기 6장처럼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자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성막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자라는 것과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주야로 계속 기도하게 하는, 부르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하고 우리가 보고하고 그 주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기도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게 150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말씀 큐티집 같은 로중이라는 그 책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어갔던 분들입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톤이라는 사람을 진젠도르프가 코펜하겐 왕 대관식에 가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세인트 토마스 섬에 흑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을 복음 선교할 사람들을 뽑자라고 해서 안톤을
모셔가지고 헤르누티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26명이 헌신했어요. 다는 못 보낸다. 2명만 해가지고 2명을 따로 보냈습니다. 그가 리치만이고 도보였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를 리바이벌 한 다음에 여기서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삭 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리치만과 도보는 한 사람은 목수였고 한 사람은 도공이에요. 이들은 기술을 갖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지 않고 확실한 기술을 갖고 나갑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창고 같은 거를 잘 구비해서 나가는 곳이 이제 바로 모라비안이에요. 왜 모라비안을 오후에 포에인에서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 안 오시면서 그게 대예배 때 선포가 되어졌는데 사실 요 포엔을 위한 메시지가 우선이었어요. 모라비안은 요셉의 창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창고를 자기 기술을 갖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강력하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금요일 날 연락이 돼서 우리 에스더 김 선교사님 김 맞죠? 에스더 김 선교사님 거기 동공체를 방문했어요. 중화마트를 시작하셨어요. 신림동 얼마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 조선족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트가 필요한데 많이 있고 또 건대 쪽에 많아요. 그런데 이 태릉이나 노원구에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요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 코로나를 경험하고 지원이 다 끊기고 하다 보니까 조선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이 없어요. 근데 사실 북한 지체들 많이 섬기고 그분들 섬기는데 이게 한계가 느껴진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성도들이 제안을 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게 마트를 같이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마트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중화 마트. 할렐루야. 다른 이름 왜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을까요? 요셉이 먹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먹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속하게 하는 은사가 여기에 있어요. 요셉 중화 마트. 모라비안들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조그만 공동체가 처음에 200명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거의 4대륙에 다 나갔어요. 미국까지 갑니다. 미국에 가서 조그만 마을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커지잖아요. 한 100년 지나면 800명 되는 공동체 마을에 이분들이 교회 규모를 1000석 이상 들어가는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미래를 복음 안에서 바라보는 비전의 크기가 그래요. 그런 날이 올 거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 영국, 또 그린란드, 별곳 다 갑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확신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갔을까? 그건 내적인 혁명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았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미선 너 기도 오늘 잘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너 걱정하지 마. 풍랑 일고 배 부서지고 그런 일이 생겨 너랑 같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다치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 비전에 충만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도리어 핍박받고 도망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더 핍박이 심한 곳으로 가서 개척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개혁이 내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있어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1970년 그 땅 위에 하나님과 우리 한민족이 언약을 해요. 10만 선교. 이 운동을 할 때 계속해서 이 요셉과 같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야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직업 선교사들이 100만 명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렸어. 그땐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직업인들이 다 선교사 같이 되자. 그러면 제일 사랑받았던 사람 이름이 요셉.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미션 무조건 요셉이에요. 애들 나면 무조건 사무엘보다 요셉이야.
계속 요셉이야 요셉 그러고 계속 요셉의 축복 그래. 여러분 먼저 보냄받아서 목적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보냄받는 그 삶은 각오해야 되는 삶이에요 실은. 여러분 이 요셉을 너무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애를 그것도 아닌데 막 억지로 그렇게 막 집어넣어서 너는 요셉이 되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그래서 요셉은 4번 옷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지가 옷을 바꾼 게 아니에요. 채색 옷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벗겨버려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팔아버려요. 누구 옷을 입었습니까? 가정 총리 옷을 입었어요. 누가 벗겨요?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자꾸 눈 마주치면서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득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벗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옷 감옥에서의 옷이에요. 누가 벗깁니까? 아니요 그죠. 아직 할렐루야. 네 번째 옷은 왕이 벗겨버려요. 야, 너 쓸만하다. 야, 너 꿈 해석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버려요. 자기가 자기 계절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이걸 다 견뎌낸다고 얼마나 힘든데 그냥 죽으려고 그러겠지 마음이. 그죠? 먼저 보냄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걸 뭐랍니까? 말씀의 단련이 끝날 때까지. 비전 때문에 말씀을 단련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요셉은 기도했단 말이 없을까? 오늘 부제가 요셉의 기도예요. 요셉의 기도.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요셉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도 대신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라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연결됐다라는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 왜 요셉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묵상의 삶이 깊었나? 늘 접속되어져 있었나? 오늘 접선이 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그죠? 근데 보세요. 정말 기도가 없었을까? 그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셉의 기도는 없었는데 요셉을 향한 삶에 연결되어진 기도는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요셉과 야곱은 항상 꼬여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같이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야곱 없으면 요셉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항상 기도라고 등장하는 것은 야곱의 기도예요. 감이 확 오죠. 보세요. 형들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난장이 나. 싸우고 이 자식들 형들 이제는 무시 들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기도해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야 그런 애가 그런 사람이 있냐? 나 내려가기 어려운데 그러다가 베냐민 받아야 되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아들 이를 각오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기도해요. 그 기도의 바탕으로 화해도 일어납니다. 야곱의 기도가 있어요. 늘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요셉에게 유언처럼 기도하죠. 유언을 남기는데 기도예요. 사실 보면은 한번 49장 22절에서 26절인데 혹시 나올 수 있습니까? 요셉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데 누구의 기도예요? 야곱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를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주눅들 텐데 바로 앞에 딱 서도 제국의 통치자 앞에 섰는데 70명 가족 데리고 늙은 노인이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떨리는 목소리로 권위 있게 바로를 축복해 버립니다. 엄청난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죠?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부터 요셉을 향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를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보세요. 요셉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밌죠?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감사해요. 야곱의 내 선조는 누굽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있단 말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보세요. 그것도 요셉의 인생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는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 이후에 요셉은 죽은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 해골 갖고 나가라. 아버지와 조상들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 이제 총리 됐고 나 승리했어. 이거에 내 인생의 레전드 이야기야. 끝. 이러지 않았어요. 삶 전체를 두고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 열렸어요.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 쏟아내는 것. 내 뼈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 네. 이게 요셉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요셉은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왜요? 얘가 보냄받은 거는 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적 섭리가 올 때는 좋게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우당탕 쿵쾅하는 거, 대적의 손으로도 옷벗김 당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 위에 그 깊은 차원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 돼요. 그린란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보낸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함께함의 축복이 요셉에겐 있었어요. 언약 위 안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태어납니까? 민족 전체가 간절한 부르짖음, 구원의 부르짖음이 도달할 때 그때 이제 겨우 태어납니다. 모세가 기도 많이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많은 기도가 쌓여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나의 기도로만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그건 거인의 실력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네, 거인과 더불어 내 실력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요셉이 깨달았던 건 이건 내 인생이 나만의 인생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해석이 민족의 해석이고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해석인 걸 알았어요. 그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100일이 없으면 100일 정도 물이 없으면 다 죽어가기 시작한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접속이 없으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기도를 해요. 그 유명한 바울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접속되어진 기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믿는 거예요. 기도가 마르면은 여러분 강도 말라버리면 그건 대상이 되는 길이 돼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강에 물이 다시 시작하면 그게 뭡니까?
와디라는 간헐적 하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접속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미국 사람들 잘 연구를 많이 해요. 6개월만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면 세속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나도 명품 입고 싶어 하고, 나도 좀 편하고 싶어 하고, 나도 좀 권세 부리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에서 울줄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간 사람들은, 단련받은 사람들은 어찌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성령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기도와 성령 안에 깨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명의 강이 계속 흘러 넘쳐서 물된 동산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축복, 살아나는 축복, 해골 바가지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눴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왔잖아요.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 이 사람 같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 그런 역사,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정말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어 그들의 마음이 회복돼서 하나 돼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번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블레셋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파죽지세로 이깁니다. 그래서 센과 어디입니까? 어디 사이입니까? 센과 같은 미스바 그 있죠, 그 사이에. 그래서 돌을 세웁니다. 뭐라 합니까?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을 세워서 그거를 에벤 에셀이다라고 말합니다. 독립이 일어날까? 독립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란 거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의 기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실 뒤에 숨어있는, 오늘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오면서 얘기 나눴어요. 한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사무엘은 없었을 거다. 여러분, 대부분 다 사무엘 되려고 그러지 한나 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요셉 되고 싶지 야곱 되려고 하진 않아요. 그죠? 누군가를 향해서 야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계속 갔고, 사무엘 전에 한나가 있었고, 그죠? 기도가 운명을 오늘 잘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역사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친 게 뭡니까? 아니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때 응답이 돼. 2030, 365, 20대, 30대 애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 아니, 기도하면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한다.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갈대상자 포엔 일어날까?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세계 3대 DTS 장소가 되는 이 버밍햄 쪽에 있는 이 YM 팀이 있어요. 거기 캠퍼스 너무너무 좋아요. 너희 팀이 오면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돈 한 푼도 없이 그 큰 부지와 그걸 한 것에 대해서 간증을 나눴어요. 그래, 왜 우리한테 하냐? 하나님이 아침에 이런 감동을 주고 너희들에게 이걸 얘기하라 그래서, 그래서 1시간 세워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촌에 넘어가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에 그 밑에 있는 베세토, 베이징, 서울, 도쿄라는 이렇게 되어진 앞자만 딴 베세토란 카페에서 한 100평 되는 곳에서 기도했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그때 오셨던 분이 다키모토 준 목사님도 오고, 우리 그때 우리 청년으로 또 이렇게 앞에서 또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여기 계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2시에 예배 드리고 또 5시에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광고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웃기게 어저께 갑자기 어떤 문자가 하나 왔는데, 예전에 세종문화회관 밑에서 이렇게 하셨던 그 공간을 빌려주셨던 분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정말 수년 만에 처음 연락이 됐어요. 베세토 관계되신 분이 런던에 계시대요. 우리 런던 간다 그랬더니 한번 좀 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어쨌든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보십시다. 그러고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하는 동안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면서 외국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매튜 목사님네가 뭐지? 했더니 영국에서 온 DTS 팀들이래요. 이거 뭐야 이건 또? 이거 좀 뭐지? 껴맞추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봐야 돼.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에게 기도는 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가라. 지치더라도 지금 안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 기도의 유업 위에 나갈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나엘이가 그죠? 요새 자꾸 50점 맞아 온다면서요. 괜찮아요. 반드시 쓸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 강력하게 쓸 거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도가 빚어가는 인생과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사람도 투입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2000년 전후에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좀 다 내려놓자. 프로그램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자. 그럼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오늘 사무엘의 이것도요.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바른 기도로 불러옵니다. 그 기도가 승리가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근본을 따져서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나 희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인도네시아 교회도 그랬어요. 프로그램 많이 행사 많이 하고 별별 다 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 개척을 그전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10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 기도와 예배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배로 추수가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월드 프레이어 어셈블리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이냐고 확인까지 했어요. 자료까지 다 이렇게 해서 들었어요.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의 진짜 일입니다. 몇 배로 추수가 일어났을까요? 교회 개척에서. 맞아요. 100배였어요. 100배.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자, 모라비안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 주고 이 순종할 마음을 부어서 나아가는데 이들에게 계속 지혜를 붓고 기술을 붓고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갑자기 산업 선교회가 막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들은 선교에 헌신됐기 때문에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하는 사람들 대단한 헌신이죠. 나가는 것도 헌신이지만 이분들도 내가 벌었는데 내가 가져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이걸 부어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모라비아는 끝나지 않아요. 감리교가 일어나게 하는 초발점 또 여러 가지 큰 부흥의 우물터가 되어집니다. 이 포엔센터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좋겠어요.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도 마무리하고 목사님들 나오셔서 또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주님 우리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기도가 빚어가는 인생 또 역사 또 새롭게 꿈꾸는 것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곳에서 또 음악 시작하고 아이들 이제 6월부터 공식적으로 일들이 많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선교 목사가 마지막 찬송하면서 축도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 주의 손안에 있을진데 우리가 그 절대적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형통했더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과의 접속, 주님을 사모함, 주님을 의지함, 주님을 사모함 아버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승리가 시작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연을 향하여 주께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대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